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 파워 능력 시리즈 6번째 말씀인데요,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어를 따라서 생각을 하고, 언어를 따라서 말하고, 언어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도 하지만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의 말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마다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흩어져 버리고 절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말은 결과를 만들어 버려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기록이 되어지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고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앗을 뿌려도 당장은 싹이 보이지 않고 싹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던진 말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언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하던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씨앗은 좋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언어는 씨앗과 같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나쁜 씨앗을 심게 되면 저주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 비방하는 언어를 늘 사용하게 되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고 인생이 꼬인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 보면은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절대로 남의 탓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언어를 바꾸어 주시느냐? 이름을 바꾸심으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죠.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열려지고 그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2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2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자녀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을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 비웃습니다. 혼자서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했던 말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빈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언어를 바꾸시고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야곱의 언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면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언어를 바꿔주신 거예요. 언어를 바꿔주심으로 인하여 야곱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언어를 먼저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을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언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언어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중요해요. 제가 이호선 씨가 상담하는 그 상담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가정이 다 깨지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이호선 교수가 상담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파탄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원인은 전부 언어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말이 거칠어요. 하나같이 말이 폭력적이에요. 사랑이 담긴 언어, 존중이 담긴 언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은 가정을 깨뜨리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합니다. 인생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냥 남편에게 야 이러면서 그냥 반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막. 남편은 또 아내에게 사랑이 담긴 언어가 아니라 미움과 저주가 담긴 폭언을 막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 인생이 세워지겠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현재의 나의 삶을 만든 거예요. 자신과 끊임없이 했던 대화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미래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의 모든 환경과 똑같아집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지금보다 10배나 지금보다 100배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언어를 점검하고 언어를 분석해보고 좋은 언어들을 선택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방하는 언어입니다. 비방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는 거,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 중에 어떤 남편 얘기를 보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가 고쳐야 될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까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수 더 떠요. 문서로 해가지고 며느리에게 너 이거 고쳐, 며느리가 고쳐야 될 5계명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절대로 봉합이 안 돼요. 설사 상담 조금 받고 봉합이 됐다 할지라도 금세 가정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에너지를 가정 싸움에서, 부부 싸움 하는 데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다 보니 그 가정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축복으로 나아가고 성공하는 일에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딸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 따뜻한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넘치게 되면 가정에서 남편이 힘을 얻는 거예요. 아내도 힘을 얻는 거예요. 자녀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시대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는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비방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생명처럼 소중한 그 남편을 비방합니까? 자살골이에요. 인생 자살골. 남편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내를 비방하는 건 인생 자살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족들에게 사용하는 언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 이 언어를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내가 말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기왕이면 기분 좋은 언어를 여러분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게 해야죠. 같은 말이라도 비방하면은 기분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상해버려요. 마음이 한 번 상하면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다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아론하고 또 미리암, 모세의 친형이고 동생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굿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고 막 비방을 해요. 민수기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요. 형과 동생이, 친형, 친동생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몸에 납병이 생겨버린, 문둥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면 안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반대 진영들을 막 비방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참 어이가 없어요. 조금만 정부 두둔하는 얘기하면은 당신 좌파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해요.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비방하다 문둥병에 걸려버려. 나중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서 진 밖에서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방하는 언어 버려도 두 번째가 저주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언어가 저주하는 언어입니다. 저주의 언어는 욕설이나 험한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하는 언어는 여러분 더 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하는 언어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언어를 저주의 언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남편을 저주하는 말들이 많아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안 풀려. 나는 항상 실패. 이미 당신은 늦었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 당신 꼬락성이를 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언어예요. 언어들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결국 현실이 되게 만들어요. 말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주의 언어가 많은 곳에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가정에서 자꾸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반복하게 되면 영적인 공기가 어두워져요. 무거워져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만나면은 요즘 교회 안 돼, 부흥 안 돼, 요즘 교회 개척하면 안 돼, 망하는 교회 많아,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거침없이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기도 응답받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식당도 음식을 조금만 맛있게 해도요, 그 식당은 줄을 섭니다. 맨날 하던 대로 맛없는 음식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손님을 기다려요. 기다린다고 뭡니까? 음식 맛을 바꿔야죠. 새롭게 레시피를 만들고 개발하고 메뉴를 새롭게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 손님들에게 질 좋은 음식 공급해야죠. 그래야 줄을 서는 거예요. 오늘날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더 꼬이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말은 원망하거나 또 남의 탓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남 탓을 해요. 남 탓.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모자란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왜 나는 안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흥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맨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루는 산책길에서 사모, 완전히 나는 끝난 것 같아. 다 제가 된 것 같아.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모 입을 통해서 목사님 연료를 바꿔야 됩니다.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연료를 바꾸어주세요. 연료를 바꾸어주세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창세기를 열어서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꽂혀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담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 그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홍수로 모든 게 쓸려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 복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복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받아야 인생이 세워지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하는 언어, 비방하는 언어, 남의 탓하는 언어, 조상 탓하는 언어 너무너무 싫어해요. 민수기에서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원망의 뿌리에는 악평이 있습니다. 악평, 악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을 나쁘게 보는 거, 이게 원망의 원인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나쁘게 보는 거, 당신의 눈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럴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항상 존댓말 쓰세요. 혹시라도 우리 순복음 만디오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반말한다거나 그러면 저한테 혼날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존댓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할 때 항상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언어는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악하게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원망하는 언어, 남의 탓하는 언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독을 계속해서 주는 것과 같아요.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신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분 책을 읽은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저쪽 밑에 지방에 가서 이제 요양병원이죠.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래요. 폐결핵 환자들만 수용을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왜 그들이 건강한 상에 들어왔다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가 연구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언어가 원망이 정말 가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살펴보니 그분들의 언어가 다르더래요.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병원에 자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환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네, 원망하는 가정이 정말로 어려워져요. 언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지금 당장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언어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여러분들이 혀의 힘,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기도 하고 여러분이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혀의 힘, 말의 힘 엄청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말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특별히 더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 참 아들 키우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딸들은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말도 잘 듣고 그러는데 이 아들 키울 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힘드니까 거친 말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죠?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왕의 아들처럼 키워라 그러더라고요. 왕의 아들처럼 키우라는 거예요. 왕의 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왕이 안 보면 야, 너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거친 말을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했어요. 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항상 따뜻한 말, 존중을 담은 말, 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버리고 또 사업장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말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거친 언어입니다. 천박한 언어, 차가운 언어, 이런 언어는 깨뜨려버려요. 가정도 깨버려요. 교회도 깨버려요. 언어가 정말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차갑고 천박한 언어들은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차가운 곳에서는 절대로 생명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겨울이다 보니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새싹이 올라오지 않아요. 꽃이 피지 않아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봄날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대지에 비추게 되면 얼었던 땅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따뜻해지면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남편의 잠재력에 싹이 올라와요. 유능함에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남편의 인생에 드디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누가 먹습니까? 아내들이 먹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남편이 돈도 많이 벌면 아내가 그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다 보니 항상 남편에 대해서 차갑게 돼요. 아내에 대해서 차가운 남편들도 많아요. 아내에게 따뜻하게 대해보세요. 아내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아내가 살아나기 시작해 생명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공급해주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는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려면 마음의 온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언어가 있고 차가운 언어가 있어요. 언어의 온도를 좀 높여야 돼요. 언어의 온도를 높이려면 이게 무지 힘들어요. 제가 3월달 날씨를 참 싫어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제가 아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3월은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해가 떠서 따뜻하겠구나 하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나가면 된통 당해요. 날씨 너무 추워가지고 하루 종일 달달 떠는 거예요. 3월은 막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날씨 변화가 아주 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기쁨에 이런 얘기 써놨어요. 제 책에, 수필집에. 여러분, 뭔가 우리의 온도가 올라가려면요, 막 변화무쌍한 일들이 3월이 딱 끝나고 4월이 되면요, 날씨가 딱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4월 말쯤 되고 5월 되면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조금 이 언어 고치려고 하면 막 내 마음에 천불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막 열이 받치고 나만 참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오거든요. 그래도 꾹꾹 누르세요. 몇 달만 참으면, 한 달만 참아도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 꽃이 피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항상 언어의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참 걸작이에요. 남편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어떻게 나발? 예,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남편이 산 거예요. 누구 집 같다, 그죠?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남편은 아주 고지식하고 아주 성질이 못돼 먹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며 광야에 거주하면서 이 나발이 큰 사업장을,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거든요.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장을 지켜줬어요. 다윗 당시에는요, 국가에 치안이 없었어요. 경찰력, 군대, 왕이나 보호하기 위해서 있지 일반 백성을 위한 그런 치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마음 먹으면 그냥 쳐들어와서 농사 지는 거 빼앗아가고 양 다 잡아가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다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 털 깎는 날이에요. 양 털 깎는 날. 그들이 부자 되는 날이거든요. 돈 버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잔칫날이에요. 축제 날이에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막 대접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들 그동안 지켜줬으니 좀
좋은 날 음식 좀 나눠달라, 당신들 먹는 음식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쌍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나한테 달라고 그래? 안면 몰수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냥 피가 그냥 머리까지 솟구쳤던지 완전히 그냥 작정하고 나발의 집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나발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다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죠. 빼앗아 와도 누구 하나 그때는 사법제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벌을 받지 다른 거 없거든요. 나발이 그냥 나발을 죽이려고, 그 가족을 다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듣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이 지금 자기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아비가일은 말을 참 지혜롭게 해요. 따뜻하게 해요. 존중을 담아서 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잘못해, 남편이 잘못했는데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편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이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돼요. 그렇게 고백하며 당신이 지금 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중을 담았으며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한마디 더 해요. 그게 25장 30절에 31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여기에 보면은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당신이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복수했다고 하면 이건 당신의 삶에 큰 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를 후대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건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말로라도 감동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 언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 이런 언어들을 여러분 자꾸 찾아서 그런 말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살 뿐만 아니라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의 집을 살려주죠. 자, 사무엘상 25장 32절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염려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를 크게 칭찬해 줍니다. 나중에 그 나발이 죽고 나니까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다윗은 왕이 돼서 아비가일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이 데리고 살았던 그런 그 과부, 그런 여자 데리고 살겠습니까? 왕이 될 몸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를 왕으로 생각하는 때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탁월한 점은 미모, 얼굴을 보지 않고, 물론 아비가일이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로 지혜로웠을 거다. 그 지혜를 볼 줄 안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내를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재료가 달라요. 인정해야 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성질이 급하고요, 꼭 뭐 같아. 그런데 여자들은 재료가 다릅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아내에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조언을 부탁하세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아내에게 꼭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사모 지혜로움을 못 따라가요. 사모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뭘 꼭 제가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했다가는 일이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또한 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감동의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감동을 받은 거,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좀 구사를 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니 그 하인은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언어 때문에 생겨요. 언어가 병들고 언어가 부정적이면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돼.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언어가 병들면 그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언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 믿음의 언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에 좋은 언어를 심어야 좋은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되죠.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언어가 따뜻해져요.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언어가 나와요.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들, 정돈되지 않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면요, 너무 시끄러워요. 사모가 수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옷 갈아입는 그곳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는 얘기를 하더래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요. 참 신기해요. 자기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자랑할 게 없나?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자기 술 많이 마신 거 자랑해. 야, 너 자기는 주량이 크다고. 참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리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을 가꿔야 돼요. 항상
마음이 좀 정돈이 돼야 돼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이 따뜻해지기 그런 마음을 가꿔야 돼요.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입만 열면 믿음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기적의 언어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다 보니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에 또 부활절 기념해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지난번 성탄절 기념회에서는 70명 암송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70명 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하여튼 모든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암송 붐을 좀 일으켜 보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 왜 못 외웁니까? 똑같은 머리 주셨는데. 머리가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요, 누가 머리 활용을 많이 했는가, 누가 평소에 많이 외우고 다니는가, 이거 차이거든요. 사람의 머리는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합니다. 안 외우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매일마다 외우면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창고에 자꾸 쌓아야 돼요. 자꾸 어디서 텔레비전에 보면 이상한 말, 유행어, 이상한 나쁜 언어, 독이 들어있는 언어, 막 이상한 언어들을 너무 쓰는 거예요. 요즘 언어가 막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타락한 언어들을 막 가득 넣어가지고 농담 삼아서 타락한 언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조롱하는 언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을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은요 신기해요. 기생이었지만은 신분은 빚져냈지만 그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생 라합이 입술로 고백해요. 2명의 정탐꾼에게 입술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바산한 옥을 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 말을 했을 때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진멸되고 죽어나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해요? 살몬하고 결혼하죠.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또 룻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이에요. 오벳. 이세가 아니고 오벳을 낳는 거예요. 하여튼 기생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니 그의 신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어를 바꿔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기를 원해요.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언어와 믿음이 합해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믿음의
언어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믿음의 언어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언어와 사랑이 합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는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따뜻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에는, 성경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에는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언어는 기도와 합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합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기도로 인해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언어는 능력으로 열매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입니다. 말은 습관이 아니에요. 방향을 만들어요. 말은 미래의 씨앗이며 말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항상 가정에서도 사랑을 담아서, 존중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파는 사람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물건을 사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에 사랑을 담으시고 믿음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며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언어가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형통의 언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언어, 저주의 언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믿음의 언어가 넘치고 축복의 언어가 넘치고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므로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언어의 힘을 알고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